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으로 노래할 이유 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서울에 있는 정신여고라고 있습니다. 잠실 쪽인가 종합운동장 쪽에 정신여고가 있습니다. 정신여고 기독교 재단이죠. 정신여고 합창단이 그때는 테이프 시절이니까 복음성가 집을 냈는데 제목이 노래할 이유 있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참 많이 불렀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그냥 다음 기회 때 한번 듣고.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으로 노래 부르리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내 죄를 주가 씻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새 생명 내게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날마다 찬양하리라. 노래하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네 라는 내용입니다. 노래를 들으면 복음성가 들으면 더 이렇게 실감 나는데 제가 말로 해버려서 가사로 해서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찬양 테이프를 사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불러보아도 리듬과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찬양 가사처럼 노래할 이유는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사실 때문에 노래한다는 단순한 노래인데 이렇게 매일 노래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을 본문에 두 여인이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천사가 시골에 있는 한 어린 처녀에게 나타나 하나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 나왔죠.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약혼만한 상태인 여인에게 그리고 도무지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도 없는 그 시골 나사렛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시피 이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면 그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어린 여인이 그 사실을 믿었으니 그냥 여러분 좀비가 돼서 네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너무 놀라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일어나서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될 사람이죠. 이미 6개월 전부터 임신을 한 기적적으로부터 불임의 상태에서 임신한 엘리사벳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한 4일 길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두 여인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인데 두 가지 노래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벳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나이 많은 친척이죠.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뛰놀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기가 뛰노는 것은 정상이죠. 근데 뭐 보통 뛰어노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반갑다는 듯이 발차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 엘리사벳에게 태어날 사람은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자기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그만큼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자기 뒤에 오실 하나님 아들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하는 것을 사람들 마음에다가 계속 말씀으로 그 기초 작업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자, 성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저기 먼 발치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보시오,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사람 보고 양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 죄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저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6개월 형이요. 근데 알고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분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분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다가 하나님 아들을 드러내는 사역을 했는데 세상에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예수가 오니까 막 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42절에서 45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까요? 심심하시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은요, 이렇게 한 게 나. 메가폰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고 네가 복이 있다 하고 막 진짜 그렇게 뭐 미친 듯이 외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뚱맞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고 친척이니까 인사드렸겠죠. 그때 보자마자 막 아기도 뛰놀고 엘리사벳이 소리를 친 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야,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누군지를 알고는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칩니다. 마리아와 잉태한 아이가 복이 있다고 외칩니다. 아니, 혼전의 임신에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그 예수라는 존재는 사생아가 될지도 모르는데 복 있는 존재랍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 사실을 안 거예요.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혼전 임신 사생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것을 엘리사벳은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모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참 어린데 당신은 메시아의 어머니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잉태된 아기를 통해 세상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믿고 있다는 사실도 엘리사벳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자, 요약합니다. 마리아를 보자마자 아기가 뛰었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당신은 메시아의 어머니군요. 당신도 복 있고 아들도 복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전 임신도 아니고 사생아도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요, 단순한 외침이지만 위대한 외침입니다. 왜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하실 일, 이루실 구원이 너무나 복되다는 사실을 세상에 엘리사벳이 알았고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노래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대한 노래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외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소외된 계층인 여인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에도 세지도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 입에서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임신도 했지만 노년의 눈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외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여인도, 엘리사벳과 같은 여인도, 세리와 같은 죄인도,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노년이지만 엘리사벳은 아기를 뵀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골뜨기 처녀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의 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계획이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물론 그 여인의 노래가 위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 사람들아, 들어라. 이게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다.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엘리사벳의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노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또 즉시로 노래를 합니다. 자, 46절에서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온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마리아의 노래 좀 긴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도 기쁨과 그 찬양이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마리아와 같은 시골뜨기한 여인 누가 거들떠 봅니까? 뭐 부모, 주변에 있는 친구들 빼놓고 누가 그 세상이 눈여겨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 고양시 살고 있는 우리 예배 조그만 교회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뭐 대통령이면 몰라도요. 우리 가족끼리 뭐 우리는 알죠. 맞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놀랬던 겁니다. 자기 같은 시골뜨기에 하나님 아들을 잉태했고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낳을 아들이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택하심을 자기 같은 사람이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폭발하는 것이죠.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를 통해서 행하실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 49절을 앞부분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능하신이란 말은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당뇨병이 낫는 것, 우리 몸에 있는 참 어려운 거, 불구, 이런 어려운 아픈 곳이 싹 낫는 거, 이 기적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죄와 죄인을 심판하셔야 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하시겠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의 인간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라고 마리아가 말할 때 이 말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안다. 근데 마리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는 전능함 중에 가장 큰 전능함,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열심히 사십시오, 공을 들이십시오, 정성을 들이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게 모든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참 너무 미안스럽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은혜로, 주권으로 거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이 놀라운데요, 아까 읽었던 것을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막 그도 소리 질렀겠죠.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십니다. 부한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줄이는 자들은 배불리시고 비천한 자들은 높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마리아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의 어떤 구원, 가치가 전도되는 구원. 여러분, 이 찬양은요 구약시대 때 마지막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사무엘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무엘 어머니도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사무엘 어머니가
노래했던, 한나가 노래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에 그 한나의 노래하고 이 마리아의 노래하고 너무 흡사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이게 이런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요약합니다. 힘있고 부유하고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처럼 들려요. 그러나 힘없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다, 배불린다.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럼 기독교에는 부자 되면 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가난하고 낮은 자, 그럼 우리 빨리 다 버리고 가난하게 돼야 돼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역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역설? 암울하고 비천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일지라도 세상은 그들을 무시할지라도 낭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능히 높이실 수 있고 부유하게 하실 수 있고 강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 같은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당시 사회에서 참 비천하게 여겨졌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높이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같은 찬양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나를 존귀하게 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같은 한 여인을, 보잘것없는 여인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군요. 이런 말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할까요? 죄인들은 가련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련한 나라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한나가 이야기했고 마리아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 어떤 수준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마리아가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조건이 없다는 것, 사람이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알고 큰 소리로 찬양했고, 바로 그 사실을 엘리사벳은 또 알고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지식이 없고 권력이 없고 재물이 없고 잘난 행위가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 없으면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새 교회 안에서요, 돈 없으면 장로도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왜 기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습니다. 로마 압제에는 이스라엘도, 불임의 상태에 있는 엘리사벳도, 시골에 사는 마리아 같은 여인도, 죄 아래에 있는 인간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두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태와 수준을 상관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의 조건을 봅니다. 내 조건과 상태를 보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하늘에 올라갔다가 바다 밑에 꺼지기도 하죠. 막 길길이 날뛰다가도 툭 쳐져서 아유, 내 인생 소망 없다. 그게 우리 인생이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널뛰입니다. 감정도 널뛰고 상태도 널뛰고. 근데 오늘 이 찬양, 이 노래는요, 우리 인생이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노래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좀 이따 찬양 부를 건데 찬송 중에 Amazing Grace라는 찬양 아십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worl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지은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요, 대서양으로 건너가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를 사다가 유럽에다가 팔아먹고 했던 것을 옮기는 노예상의 노예상 선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실어 나른 노예만 2만 명이 넘었대요. 이게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악몽을 꿀 때마다 노예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할 정도로 그는 나중에 회개한 다음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노예선을 타고 가는데 폭풍우를 만나는데 폭풍우가 열흘 동안 끝이질 않아요. 그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신이시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듯이 이 존 뉴턴이 살려달라 그러면서 진짜 이때 회심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지은 찬양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도 지었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되어야 할 모습도 아니며 내가 바라는 모습도 아니다. 또한 언젠가 이루게 될 모습도 아니다. 지금 내 모습은 예전의 내 모습 또한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왜 그렇게 된지 모른대요. 이 존 뉴턴의 한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상 선장이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늘나라에서 세 가지의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는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또 하나는 하늘 문턱에라도 못 갈 것 같이 판단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셋째는 나 같은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게 존 뉴턴이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에이, 법 없이도 살 사람, 그 사람이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 같은 놈은 저런 놈이 교회 다녀? 에이, 그 사람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존 뉴턴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부활절에 선곡 감상 시간을 한 30분 가졌는데 그때 제가 틀어드렸던 감상했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누가 지었을까요? 그때도 제가 틀어드렸는데 천지창조 오라토리오, 또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오라토리오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하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고전파를 대표하는 하이든인데 여러분 위대한 종교곡을 많이 남겼죠. 저도 그분 노래를 좋아합니다. 곡을. 어떤 사람이 하루는 하이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종교음악은 어떻게 그렇게 환희에 차 있고 영혼을 울리는 그런 곡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영혼 깊은 데서 환희가 솟구칩니다. 그게 제가 작곡을 하는 동기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이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이든의 천지창조 들어보면요, 뭔가 이렇게 솟구치는 느낌이 저도 들긴 해요.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자녀로 두셨더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교만했죠. 그러나 지금은 존 뉴턴의 찬송시처럼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상태에 따라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살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외친 외침 노래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두 여인처럼 놀라게 되고 의아하며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전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저는 교회도 잘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가벼운 이야기, 너무너무 예수쟁이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이고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분 나쁜 일 있고 슬픈 일이 생기며 절망한 일이 있어도 인생에 대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인생으로 살아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냥 혼전 임신한 것과 같은 한 여인을 보고 무슨 노래를 그렇게 크게 부를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큰 소리로 노래 불렀습니다. 어떻게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나시는 그 위대한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외침은 우리를 위한 외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가 이 복음의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는 견고한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